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시편 8편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네, 오늘 아까 이상 형제가 기도했죠. 코로나 확진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저희 주위에 있는 밀접한 분이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약간 열도 좀 있으시고 조금 통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누구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재성 목사님과 내년 연말쯤 작년 연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김재성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되게 여러분 부드럽고 아닌가 보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귀찮게 하는 거. 그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쓴 출판된 글을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거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냥 이거 읽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잡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귀찮아서 보냈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전공이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이제 학위증에 나오면 저희 이렇게 나와요. Theology and Ethics 해서 사실은 조직신학과 윤리학이 전공이에요. 부전공은 역사예요. 혼자 다 해먹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분야 중에서도 신약 성서를 연구하면 전공이 성서학인데 거의 신약 성서 전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면 성서학 전공의 구약 성서 전공인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면 기독교 역사 신학 이게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 신학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텍스트는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읽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틀로 읽어낼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주제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하다 보면 처음에 이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처음 나온 성경이 뭐죠? 성경 구약 첫 권이 뭐야? 창세기.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나와요. 이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주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뭘 연구한다라고 하냐면 신론이라고 해요.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토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이 성경의 순서대로 해요. 신에 대해서 공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요. 그러니까 신론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셨어? 처음에 창조를 하셨어.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창조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를 공부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뭘 공부하냐면 죄와 악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해요. 이 순서예요. 조직신학 순서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신론, 창조론, 그 다음에 죄와 악 그리고 타락,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르셔요. 뭘로 부르셔요? 언약으로 부르세요. 언약을 내려주셔. 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것도 언약의 일종이에요. 아주 가장 큰 언약 중에 일종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역사라고 나와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종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공부하는 론자만 붙이면 되게 쉬워. 기독론이에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6월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게 뭘까요? 성령론만 붙이면 된다니까? 성령론.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론. 그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나와요. 이걸 공부하면 종말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틀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 속에서 나눌 것이 바로 이 순서대로 12월까지 할 겁니다. 자,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 지난달엔 뭘 했어? 처음에 이제 사명에 대해서 1월 달에는 사명,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달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는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창조. 나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시간은 창조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 그건 김재성 목사님이 준비하셨거든.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저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거 사실 옛날 성경에 나오는 어구인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주고 나 옛날 사람인가 봐. 개역개정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래 제목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시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에서 시편 기자는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즉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뭘 했죠? 목동이었잖아. 이 목동 다윗이 한밤중에 양들을 돌보면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 그 빛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 아래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다윗 왕은 감상적인 것 같아요. 비파도 되게 예능 쪽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체능. 그는 장군의 역할도 했고요. 연주가, 시인. 너무 잘났어. 한번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라요. 눈을 들어서 달과 별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눈을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웬만한 걸 봐도 글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본 게 있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이긴 해요. 그랜드 캐년은 참 떨어지면 큰일 나겠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래에서 위로 봤을 때는 참 장관이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메마른 사람도 자연의 장관을 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충신 청년지체 여러분, 내 개인의 객관적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온 세계와 내 개인의, 먼저 한 사람의 양적 크기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알아요? 대략 몰라요? 79억 명이에요. 79억 명을 넘겼어요. 자, 그럼 21년도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일까요? 5,18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숫자와 우리 개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인구의 숫자와 우리 개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양적으로 봤을 때 나 한 사람의 양이 얼마나 작습니까?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숫자와 나 하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은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우리가 인식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목사님이요,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한 300명 정도는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개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요,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의 넓이를 한번, 지구의 전체 넓이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확장해서 태양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더 확장해서 우주 공간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지와도 같을까요? 아니면 먼지보다도 작을걸? 거의 무에 수렴할 겁니다. 무와 가까울 겁니다.
여기 공대생들 있죠? 이과. 여러분, 평행선이 가능한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요? 평행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상의 존재예요.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그걸 무한대로 느리면 언젠간 만나. 여러분, 무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일까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응? 예지야, 몇 살이라고? 80. 오,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 사이예요. 아, 정확해. 커피 한 잔? 맞아요. 더 정확하게는 83.2세예요. 여러분,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몇 살일까요? 72.6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들, 우리 인생의 길이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시간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아니, 그것도 보지 말고 그냥 우리 민족의 기원과 우리의 시간을, 기원의 역사의 시간, 지금까지의 한 개인의 인생의 수명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사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지구의 역사와 비교할 때, 우주의 역사와 비교할 때, 아니, 그냥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교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극히 적은 시간입니다.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시간, 인간이 사는 기간은요,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이 짧습니다. 한 인간의 크기를 전 인류와 비교한다면, 나아가 이 지구와 비교한다면, 더 나아가 우주와 비교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비교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한 인간의 시간을 한 민족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나아가 지구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주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한다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람데오 지체 청년 여러분, 다윗처럼 밤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서울 하늘은 달과 별이 좀 보이나요? 춘천은 보인다? 부럽지? 목사님 춘천으로 이사 갔거든요. 춘천은 달과 별이 보여요. 제가 요즘 운동하느라고 밤에 춘천의 공지천이라는 데를 걸어 다닙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호숫가까지, 호수도 이렇게 좀 돌아보고, 별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달빛은 왜 이렇게 밝은지,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작음과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며 놀랍도록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기자는 시편 14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찰나, 그림자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크기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그토록 헤아려 주십니까? 주님, 사람의 자손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찰나의 시간을 사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내가 무엇이라고 저를 그렇게 소중하게 살펴주시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림자같이 찰나지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현실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 생각이 너에게 있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에게 놀랍도록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아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성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관심과 보살핌을 주실 필요와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요. 특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달과 별들보다, 온 우주보다, 이 지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창조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또한 우리 모두를 불멸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도 이 유학을 가서 알았어요. 101이라는 게 있어요. 수강 과목에 101, 101. 이 기초예요, 기초. 기초 중에 기초를 101이라고 그래요. 101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근원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멸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몸만이 혹은 흙으로 지어진 집만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는 무로 돌아가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은 남습니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눈에 우리 각 사람은 지구보다 더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태양, 달, 별들보다도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존귀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고의적으로 공연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역사잖아요. 왜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해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작으며 찰나의 순간을 사는 인간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 열렸어요? 아니요. 우리의 현실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의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청년지체 여러분, 옛 언약 하면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삶을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언약,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 중에 빛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또 위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형태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이 사랑의 고난은 바로 인류와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 이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관심을 누가 더 이상 이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죄의 지배로부터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죠. 타락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죄의 뿌리인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 그 본성을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됨을 간구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요, 영원토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분을 따라 죽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